우리 앞주자로 차려졌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로몬관에 이렇게 있으면 2층에서 이렇게 성가에서 보면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거기 공명이 잘 돼서 여기도 은혜가 되지만 좀 퍼지니까 성가대 아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들은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을 이 말씀은 교회의 감독,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직분자들이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 토요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임직식에 앞서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두 가지 제도를 세웠었어요. 하나는 국가, 정부,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와 정부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정부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정부보다도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전의 교회에 일꾼인 감독들, 집사들, 일꾼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어떠한 직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감독, 장로, 교회 지도에 대한 성경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 오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목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선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경험과 성숙한 사람들로 하여금 양무리를 맡기고 그들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독의 직분, 지금 말하면 목회자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데, 특별히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의 자격은 무엇이냐?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은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험집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라, 이 말은 건강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가정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양육하여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고 가정에 평화롭고 질서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절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절제는 원문에 보니까 술에서 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절제는 술 취함과 방탕한 것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관련된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정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행동이 선하고 질서가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 보면 상장을 올릴 때 품행이 단정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의 단정은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고 행동이 선한 이런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가 정돈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전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아름답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지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 시대는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아주 많았어요.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또한 여행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봉사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희 우리 고향에 보면 버스 정류장은 우리 집이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고물상이라 해가지고 고물상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엿장수들을 많이 두고 방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버스가 갈아타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어디 잠잘 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옆에 여인숙이 있다고 하는데 여인숙에 갈 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소개해가지고 밤늦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 집 전혀 낯선 사람을 재워준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참 인심도 좋죠. 요즘 같으면 강도로 변할까봐 쉽게 안 받아들일 텐데 옛날엔 이와 같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우리는 구약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문 앞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자기 집에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분주하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버터와 치즈와 고기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잘 섬겨주는 거예요. 잘 섬겨주고 대접하고, 대보면 잘 섬겨주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마음이 제너러스, 호의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이 열려있어요. 잘 대접하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불평 이러질 않습니다. 이 대접하는 사람들은 이 베풀어줘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티칭,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은사, 달란트, 영적인 지도자는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을 보니까 거의 질병을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질병을 고치고 그들이 치료가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가해 주님 앞에 나오고 제자를 삼아 또한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집사가 권사되고 집사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내가 너희는 양무리를 쳐라. 너희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린 양무리를 가르치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혈기나 기질에 의해서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기질에 의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은 돈을 벌지 말거나 돈을 모으지 말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들은 이 돈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섬길 정도로 거기에 애착을 가져서 나의 삶의 전부가 돈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내 마음속에는 탐심이 없었다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요즘은 가난 신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가난은 나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난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 가난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다가 직분자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외적인 평판이 좋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8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람어가 포함됐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됐습니다. 그 원문은 그렇게 되는데 신약 헬라어, 그리스 말로 이 집사란 말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식당에서 봉사한다, 식탁에서 봉사한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동에 물을 채우라고 말했죠. 그런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보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 이게 물을 떠오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을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봉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봉사자란 뜻으로 사용되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일꾼이란 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에게 일꾼으로 있는 자에게 편지한다는, 여기 보니까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꾼.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고, 이 디아코노스가 어떤 때는 집사로 번역이 됐고, 어떤 때는 일꾼, 어떤 때는 직분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일꾼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너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따라서 합시다. 일꾼이다, 직분자다, 사명자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자다. 우리가 이 식당에 가면 돈을 내니까 당연히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서비스잖아요. 그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나 다 이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이러한 사역의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섬기면 귀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구상에 우리 합동 측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3만 명 가까이 이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경험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선교사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신앙하고 뭔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애정과 애착이 다른 거예요. 저 찬양 보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을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귀하지 않고 교회가 귀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코노스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역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디아코노스는 이 집사라는 말을 각각 헬라어는 똑같은데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떤 데는 일꾼, 어떤 데는 사역자, 어떤 데는 교회 일꾼, 그리스도 일꾼, 봉사자, 집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는데 공통된 의미는 뭐냐면 봉사자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을 준 것은,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집사 디아코노스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대로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략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금은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꼭 돈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나님은 맡기시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지금은 목사님은 말씀하고 기도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는 이 지혜로운 안수 집사들이, 성도들이, 직분 맡은 자들이 잘 감당하니까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결과가 뭐예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되고? 왕성해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 이 목회자, 설교자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거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섬겨줄 때에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지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그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도 성막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가?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쓰임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출생 때부터 지혜로웠느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웠느냐, 둘 다 답은 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로우냐? 그 밑에 나옵니다.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뭘 얻고 와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혜와 지식, 학문의 지혜와 은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일을 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주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다? 투자.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한 자니까. 하나님 방법은 뭐다? 사람이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같이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나 항공료가 비싸서 안 갈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항공료를 조금 더 보태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서, 그분은 넉넉해요. 삶은 넉넉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같이 데려가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인도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시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천막을 쳐놓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시원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또 다른 곳에 가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얽혀놓고 풀 같은 거, 바나나 잎사귀를 걸쳐놓고 거기서 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예배당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죠.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걸로 데리고 왔는가? 우리를 데리고 가요. 팀을 데리고 가서 여기다 교회를 짓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져주세요.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비행기 싸기 아깝다고 말했던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빨리 아멘 해줘. 본인이 안 하면서 아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올리압과 부사렐에게 주일하시는 지혜를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성막에 쓸 물건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쓰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 쓰고 뭐가 있더라? 남음이 있더라. 쓰고 남을 정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일하다가 정지하고 나가서 여러분 그만 가지고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 가지고 오세요. 쓰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축복해 주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머물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소에서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집사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들이 자격 중에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위원은 말합니까? 얘가 이 말하고 제가 저 말하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언어, 그 다음에 향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는가, 그 사람의 삶에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단장을 할 때 따은 머리나 외모로 하지 말고 내적으로 경건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단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고연하지 말고 언어의 정직성과 진실성,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섭의 우화 잘 알잖아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데 사람 살려고 쫓아가서 보니까 무릎도 안 닿는 데 가서 목만 내놓고 죽는 척하다가 진짜 물에 따라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 살려 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 자신 앞에서도 진실, 다른 사람 앞에도 진실,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술에 임박히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이익이란 말은 그 원어에 보니까 은밀한, 그리고 유익한이란 뜻이 합성어인데 은밀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9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돼야 되고,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네 눈물의 기도,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걸 보니까 네 외할머니에게도 너희가 이런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앞에 깨끗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은 감춰진 것을 얘기하는데
감춰진 것이 비밀이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나 내게는 꺼리끼는 거지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보다 지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의 죽음이라 생각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 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써주시고 제가 선교지를 자주 가는데 코로나 때는 못 갔잖아요. 가면은 다시 지금 생각보다 현장을 보고 오면 더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가난할 때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라는 것이 결단코 쓰고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헛되지 않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저 영상 봤죠? 그저께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나 굉장히 그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휠체어 탄 장애자가 6개월이 돼가지고 6개월부터 그가 이제 마비가 돼서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이 처녀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안 본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또 와야 되잖아요. 봐야 이 얘기 안 들 텐데. 그런 불편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가 됐는데 이분이 참 남자 총각이 착한 거야.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교회 버스 타고 오면 가야 되는데 옛날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2층으로 가야 되는데 성가 연습하다가 그분이 올 시간만 되면 가운을 벗고 가서 업어다가 총각이 처녀를 업어다가 내려다 주고 또 다 끝나고 성가 연습 끝나고 갈 때 되면 또 업어다가 또 태워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분은 내가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주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이분이 무슨 세미나 같은 거 갈 때 업고 갔는데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니 마땅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뒤에서 싸니까 등이 떳떳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걸 감동받았어. 참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직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 상대들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그 섬기는 마음. 결국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음독자살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은 또 한번 가서 푸시해가지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섬기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건 남들이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니까 직분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똑같은 권사가 아니고
똑같은 집사가 아니고 똑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준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감이 없어. 지금도 이태원 사건 때문에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어떠한 책임이든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해야 돼.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휴대폰을 끄고 자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휴대폰이 울리면 12시 넘어서 오는 벨은 비상벨이다라고 생각해요. 월요일도 공휴일도 언제나 성도들이 전화하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나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학생들이 교회 무슨 장례가 하는데 뭐 있으면 수업하다 그냥 가방 싸들고 달려갔어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순수하고 헌신적이었어. 그러면 찬송가만 주의 일 맡기소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믿음을 준다는 것은 그 믿음 따라 행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게 돼서 이삭이가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안 나니까 돌 갖다 메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경기가 와고 어려움이 당해도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안에 사는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97